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만을 따로 떼어 신학적으로 공부하듯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도행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무렵 고린도에 갑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이 휴식을 취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척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심정이 로마서 1장과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편지부터 먼저 보낼 생각을 하고 비서인 더디오에게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던 로마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12사도 중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음식이나 절기상의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우선 먼저 편지로라도 보내어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의 로마 방문에 앞서 참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50대에 접어든 바울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지라 직접 쓰지 못하고 더디오에게 받아쓰게 한 모양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받아 적으며 기록을 끝내자 바울은 그 편지를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 교회에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이 편지가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 복음서의 핵심, 바울의 복음서라 하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볼 때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고 그간 생겨난 거의 모든 이단들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회심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읽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예정론의 신학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의 교회개혁과 바른 신앙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디모데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편지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 쓴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는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면서 싸웠는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자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썼기 때문에 편지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복음을 이미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경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 양육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그 교회에 약간의 갈등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음식이나 날과 절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율법을 지키냐 마냐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제대로 된 구원과 복음의 논리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단순히 편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로마서를 구원의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가 없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 모두가 로마서의 가르침을 자신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명칭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뜻하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그분의 신성을 표시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과 슥사, 이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포괄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두 명칭을 붙여서 함께 사용한 것은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존재로서 이방의 악한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출하여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이 지상나라에서 영원한 지배자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구원이 아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오해하며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시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내기에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 1시 21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셨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거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 진리입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불변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믿고 전하며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1 로마서의 한 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이는 무척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때의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생사여 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신의 소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유대교의 소속이었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율법에 속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에 속했고 유대 종파로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시민권으로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자신의 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속 변경의 표방은 사도 바울만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 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아니, 로마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거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관과 가치관이 전면 바뀐 자신을 사람들 앞에 표방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될 때까지 그것을 밝히고 또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로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밝히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가장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 노릇에서 생명과 은혜의 종 노릇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인류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피값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의 피값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부르르 떨게 하는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바울의 피맺힌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시고 이 표현을 통해 이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며 충격적인 자기이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지 종이 되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언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둘째,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는 파울로스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 즉 사울로스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로 유명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요구는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왕위에 앉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 왕은 선정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지 10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낸 지파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바울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 초대왕 사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되라는 뜻을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름이 파울로스로 바뀌었습니다. 파울로스의 뜻은 작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파오에서 파생되었는데 포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심 등등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무엇으로 채운다는 것입니까? 네,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운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을 철저하게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이며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합니다.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사도이기는커녕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순서로 볼 때 주님 앞에서 둘로스, 종, 노예가 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작은 사람, 바울, 즉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주님 앞에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가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것이 가장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다메섹에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을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 앞에서 사울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비로소 파울로스 즉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둘로스 즉 종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의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 철학을 섭렵하였으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빌 3, 5대 6. 비록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자질들과 열정, 그리고 높은 학식은 이후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유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겠습니까? 우선은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중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저작입니다. 세상 학문에 대한 바울의 높은 학식과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은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인의 벽을 뚫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유대인의 높은 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이자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로마 시민권도 소유한 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의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세상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배운 학문, 지식, 미래, 인격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이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명을 설명하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며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바울의 정체성, 그의 소명,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의 결론을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로, 이는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복음 전파였으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과 책임을 감당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종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